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율계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벌써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믿음의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리더십이 뛰어났던 인물이죠. 그런 그가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당시 흩어져 있던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죠. 근데 그는 그렇게 흩어져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도 던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실천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행함의 믿음이죠. 오늘 5장에 와서 그는 5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다른 어떠한 사도들, 선지자들보다 필력이 좋았던 인물입니다. 4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글을 쓰고 있고 말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칠판의 구조화처럼 야고보가 너무나 명확하게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단락단락을 잘 구별 지으며 5가지 중요한 영적 가치, 영적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입니다. 다른 말로 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는 좀 독특한데요. 맹세입니다. 이거는 신뢰 혹은 신중과 좀 관련이 깊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성경 인물들도 강조했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야고보가 강조한 기도는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미혹입니다. 이것도 좀 독특하죠. 그러나 야고보가 봤던 미혹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5가지를 좀 머리에 새겨두면서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야고보가 굉장히 영적 리더십이 탁월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부자들 앞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부자들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그러면 왠지 그 사람에게 콩고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잘해주게 되고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영적 수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아주 멋있게 부자들을 향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뭐 사도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제 부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까? 록펠러와 같이 11조 잘 내는 부자 되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되면 좋죠. 근데 그런 인물이 되려다가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가 고생합니까? 돈이 많으면 오히려 고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 좋은 병원, 의사도 좋은 선생님, 옷도 좋은 옷, 음식도 좋은 음식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고생합니까?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울고 통곡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 울고 통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재물이 썩고 옷이 젖먹었다. 실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죠. 너희 재물 결국 썩을 것들이다. 너희 옷들 결국 젖먹을 것들이다. 저는 목사라서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 전에 보통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면 시체를 보게 됩니다. 시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은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던 가난한 사람이었던 그가 명예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똑같습니다. 그 관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옷이 같고 다 돈을 두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왜 썩어질 가치에 너희 눈이 함몰되어 있냐? 너희 시선을 왜 맘모니즘, 돈에 두고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에 너희 시선을 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도 비유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음과 은 결국에 녹이 슬 것들 아니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말세는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 다 사라지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때인데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부 자체가 왜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나 돈은 악한 것이 아니죠. 부자 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부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문제죠. 그 배후에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 다치게 만듭니다. 재물을 쌓다가 사람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재물을 쌓다가 제때 임금을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재물에 집중하다가 정작 다른 사람을 놓쳐버리고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고 그러한 일들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함몰되고 내 가정, 내 거에 함몰돼서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 새끼가 중요한 만큼 남의 새끼 중요합니다. 내 돈이 중요한 만큼 남의 돈이 중요합니다. 내 사업이 중요한 만큼 남의 사업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물을 쌓았다면 그 재물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나만 배부르게 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죽였으나 그들은 대항하지 못하고 죽었다. 저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던 사람들, 영적으로도 부자였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지도자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의인, 아니 하나님 당신이신데 그분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가치가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래 참음, 기다림, 인내 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가 속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선은 영적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인생이 남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옆을 잘 봅니다. 그러나 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세 넘기 어렵습니다. 의학이 발달해도 어렵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 누구보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래 참으라. 어찌 보면 언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욥처럼 인내해라. 하나님은 결국 욥이 인내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너희 삶에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주님이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과거에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생활을 지도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산에 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상상력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느보산 시내산, 모세가 즐겨가던 산이었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산이었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입니다. 모세에게 환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간다.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약오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수많은 백성들을 인솔했는데 왜 나는 못 갑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억울하냐? 모세야, 약오르냐?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광야 생활이 제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 얻고 부 얻고 명예 얻는 것 잠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지 못했지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 영적인
그 교제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건 좀 독특하죠. 다른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인물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다가 맹세를 잘못해서 서원을 잘못해서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첫 번째는 나를 반기는 사람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필이면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신중하라는 것이죠. 말을 할 때 함부로 내뱉지 말라. 어떤 사람과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신뢰받을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실 이 메시지 들으면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동안 부모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엄마가 병실에 누워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돼서 혹은 여러 질병으로 인해 매번 누워있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매달림으로 인해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라.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서로 죄를 고백해라. 서로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공동체의 기도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누군가가 낫게 되고 그러나 혹시 그런 기도 끝에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이 낫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그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이거는 능력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렵겠지만 또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혹시 내가 아픈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끝까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벽을 향해 낯을 돌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미혹입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일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가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나 동생이나 누나나 형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은 개신교, 한 사람은 기독교, 한 사람은 이단. 이런 경우 100이면 100,
가정 안에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연합이 어렵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변에 보면 이단에 유혹되는 사람, 이 안에 미혹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미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지만 영적으로 허기져서 미혹되는 경우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미혹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 결핍된 부분을 이단이 치고 들어올 때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공동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공감해 줍니다. 그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밥 사주고 잘해주니까 선물 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을 전해 거짓 교사로서, 거짓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미혹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양을 도둑질하는 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옛날에 사자의 입을 벌려, 곰의 입을 벌려 양을 꺼내왔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5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들었습니다. 5가지 중요한 영적 가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나는 이 영적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재물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인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미혹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부자가 되어서 남에게 축복하는 인생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시간에 내 영혼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이 마지막 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